그다음에 share, share.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이러한 차단. 예, 근데 예, 예, 예. 보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오늘 읽어야 될 때가 36편 36, 5장 13절입니다. 5장 10, 13절이요. 13절. 여기로구나. 13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보조 지성령들은 체험으로 성장하지만 결코 성격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 그들의 지능은 진화하며 동물 계급에 있는 처음 다섯 기능은 모두 일곱 인간의 지능으로서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필수이다. 동물과 이 관계를 가지는 것은 보조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지성으로서 실질적으로 더 효과 있게 만든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동물은 사람의 신체 진화만 아니라 지적 진화의 필수이다.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자들이 우주에 생명이 없는 물력을 보살피다시피 지역 우주 어머니형의 이 지성 보유자들은 지적 지위를 가진 인간 생명을 보살핀다. 지성 보조자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의 지성 회로에서 귀중한 봉사를 수행하며 물리 통제사와 공동으로 유능하게 일한다. 이 물리 통제사는 또한 보조자 이전의 지성 수준, 가르칠 수 없는 지성, 곧 기계적 지성 수준에서 통제자와 지휘자로서 일한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보조 지성용들은 하등 생물을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가지 지성령이 있는데, 어, 고동동물을 기르려면은 일곱 가지가 다 작용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소유물이 아니라 성격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서 그 받은 성격은 고유하다고 그러죠. 예, 고유해서 아, 자기 몸 안에 붙들고 있는데 이 보조지성령은 그렇게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용한다고 그럴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혹시 아도비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그, 옛날에는 포토샵을 어떻게 하는 거니 돈 내는 사람한테 다운로더블 다운로드하는 코드를 가르쳐 주고 번호를 그, 그 프로그램이 그걸 누르면은 돈 내고 오케이 되면은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에만 아니면은 뭐 그 컴퓨터하고 하나 더 쓰게 한다든지 그 컴퓨터 하나나 둘에만
다운로딩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포토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처음에 개발될 때는 그렇게 돈 낸 사람만 쓸 수가 있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처음에 살 때만 돈을 내고 그 다음에는 수입이 쏙 근원이 없어요. 근데 포토샵은 계속 개선하고 고치고 뭐 새로운 기능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써서 봉급을 줘야 되는데 수입의 근원이 없으니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새는 다운로드를 해서 그 컴퓨터에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작용하고 그 허가를 받은 사람, 돈을 낸 사람, 서브스크립션을 한 사람만 그, 그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번호를 대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가 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보조지성령들이 고등동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물이 되질 않고 보조지성령이 개인의 소유물이 되질 않고 어, 쓸 수 있게 accessible이라고 그러 영어로는 accessible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격은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인물 안에서 버티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격은 언제 주느냐? 우리는 처음에는 날 때, 아니야, 나 생각하느라고, 예, 당신 보는 게 아니고 생각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건 보시라. 성격은 태어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컨셉션, 잉태된, 잉태될 때 성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5.14 마지막 부분이 물리통계사와 공동으로 연합하게 일한다. 이 물리통계사는 또한 보조자 이전의 지성 수준, 가르칠 수 없는 지성, 곧 기계적 지성 수준에서 통계사와 지휘자로서 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일곱 보조지성 이전에 일곱 보조지성이 그러니까 그 부여되기 전에도 이제 지성이 있는 것 같으네. 이거 보면은 이 기계적 지성이 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곱 보조 지성 다음에 이제 성령 뭐 진실의 영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영들이 이게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일곱 보조 지성 이전에도 그 그 부여되는 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 말대로 보자면요. 예, 예, 그래요. 음. 교수님, 여기서요, 예, 어, 이제 인간이 각자 개체로 태어날 때요, 원래 고유의 몸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각자. 예, 예, 그 다음에 고유의 몸을 갖고 태어나고, 두 번째는 물질 지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물질 마인드. 예, 죽으면은 물질 마인드는 소멸이 되잖아요. 예, 소멸이 이거는 되죠. 각자 다 개체들이 다르죠. 이것 때문에 좀그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저는 이제 물질 지성이 각자 고유에 다 다르잖아요. 물질 마인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마인드가 다르고. 그리고 아까 아도비 예를 들었지만 일곱 보조 여성령은 내 게 아니고 내가 그때그때 갖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체의 나의 물질 지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가지 일곱 보조 지성령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갖다 쓰고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유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조 지성령 이전에는 여기 적혀 있네. 보조자 이전에 지성 수준은, 기계적인 지성이죠.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처럼, 어, 고유한 게 아니고, 뭐, 회로를 놓는다 그럴까? 예, 그러면은 자기가 내 몸이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나라는 존재 자체의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기도 하고 좀 느슨하기도 하고 이런 몸을 갖고 있듯이 자기의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무도 유전자적으로. 그다음에 예, 자기 물질 지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 그래요. 물질 마인드를. 그러니까 예. 그거는 고유한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죠. 그게 유전자적으로. 고유한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 계산 방식을 쓰는 지성을 다운로드 한다고 그럴까?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내 몸이 이제 맨 처음에 유란시아에서 머릿말에 그게 나와요. 예, 사람은 몸을 갖고 태어나고, 그 물질 지성을 갖고 태어나고, 요게 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아, 쟤는 성격이 급하고, 뭐, 사악한다든지, 아니면 너그럽다든지, 그 음, 물질 마인드를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그 물질 마인드는 분명히 사람이 죽을 때 물질 마인드는 소멸이 된다.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요. 그거는 자기 거죠. 그거는 자기 거.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질 지성은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고 죽을 때는 그 물질 지성이 여기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보조 지성령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갖다 쓰는 아까 아도비 예를 들었듯이 그런 개념이고요. 예, 근데 그게 송재영 씨가 방금 얘기한 것이 그 우리가 컴퓨터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자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갖고 뭐 윈도우 10 하면은 똑같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곱 보조지성령은 이제 회로로 돼 있으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윈도우 10이면 윈도우 10이고 이렇게 똑같을 건데 근데 이제 그 하드웨어 컴퓨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에 따라 가지고 뭐 그 그래픽 카드가 이제 굉장히 그 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처리가 빨리 사람은 되고, 예, 다 이제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터가 기능하는 게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천재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은 소프트웨어는 똑같은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하드웨어의 어떤 그 용량, 그래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라 갖고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드웨어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예, 그런 이라고 볼 수 예, 있잖아요. 몸 안에 예, 내장되어 있는 예, 하드웨어, 예. 그러니까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체 조건에 따라 갖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예. 다양한 어떤 전재영 씨가 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유란시아에서는 물질 지성이 내가 죽으면은
그 물질지수는 거기 소멸이 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가 유전자로 타고난 게 있고 그렇지만 일곱 보조지성령은 여전히 우주에 그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근데 물질 지성은 내 육체가 소멸되면서 같이 소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예, 좀 그래. 여쭤보는 예, 예. 예, 그, 그것도 제 의견을 좀 한번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예, 말씀하세요. 예, 일곱 보조 지성령하고 인간의 어떤 그 신체가 인간의 그 물리적인 이게 딱 만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그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딱 만나면은 내 어떤 그, 이 유전적인 어떤 요건과 이것이 만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의식, 자아가 이제 싹 트잖아요. 사라지는 거는 우린 근데 이제 이게 살아서 이게 움직이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이 유란시아에서 기능하는 동안에는 이 자아가 자기의 지성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라는 고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일곱 보조지성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퍼스널리티가 작용하면서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면은 이 자아를 송재성이는 송재성이, 전재영이는 전재영이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고유의 어떤 여기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음, 사라지는 거는 일곱 보조지성령은 그냥 회로니까 그냥 뭐 육체가 죽으면은 그냥 뭐 회로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자아가 이제 그 죽는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일곱 그거는 보조지성령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그,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음, 우리가 물질 지성하고 음, 생각 조절자 그 영하고 같이 작용을 하면서 어릴 때는 자아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어, 주면 먹고 뺏어 먹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혼이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그 자아. 그 정신, 그러니까 각자의 정신들이죠. 그 혼이라는 게 그때부터 지금 전재영 씨가 말한 그 부분은 엄연히 물질 지성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물질 지성하고 영하고 작용해서 자아라는 혼이 그때부터 자라나는 것이고 그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그릇 같은 그 지성은 큰 그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질 지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계산하는 머리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천재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도 죽으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사용했던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 이게 다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정크가 돼요. 그거 뇌세포를 아무리 얇게 점여 가지고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의문점이요. 그 루시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인간은 그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고 이런 유전적인 자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그 물질 지성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정도만 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또 그렇게 되나요? 그 아니, 두뇌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 영이 인간적인 되잖아요. 예. 영은 자기 앞가림하느라고 자체가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영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상물질로 됐을 때 거기서 또 물질 마음이 물질 지성이 거기에서 또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 영에서 딸려 있는 그 물질 예. 지성인가요? 예. 영이 자체가 움직이도록 기본 기능이 아마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는 에고가 그냥 사라지는 거지 나라고 하는 어떤 그게 사라지는 거지
그 에고 자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에고가 이제 그 일곱 보조지성을 이제 그 활용 아니, 그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말씀같이 일곱 보조지성령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예. 나라는 어떤 개체의식이 송재성이면 송재성, 전재형이면 전재형이라는 개체의식이 그 일곱 보조지성령을 활용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일곱 보조지성령은 기본적으로 그건 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회로니까. 자기가 그렇죠. 이용하다가 이용 안 하면은 그냥 이용권을 반납해버리면 이거는 되는 거고. 사라지는 게 그냥 뭐냐. 그러면은 송계승이라는 정체성, 전쟁이라는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그게 사라지는 거지. 그 일곱 보조지성령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그래요. 예, 그건 사라질 수가 없는 거고. 성격만 고유하게 아버지 예.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될 때 받는다.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생각합니다. 퍼스널리티라는 것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소울도 어떻게 보면 그 소멸이냐 아니면 생존이냐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결국 사라지는 거는 그 내가 나라고 인식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어, 무지리성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살아있는 지성은 분리 통제자들이 봉사하는 분야이다. 인간의 지성은 진성을 인식하고 신을 예배하는 능력을 얻기 전에 보조 영들의 독점 영토이다. 사람의 지능이 영적 반응을 나타내면 그러한 창조된 지성들은 당장의 초월 지성을 가지며 한순간에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영적 회로 안으로 들어온다. 신성한 봉사자는 사람이 사는 세계의 성령이며 보조 지성령들은 몸소 계시는 그 영의 다양하고 상당히 영적인 기능과 어떤 면에서도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진화하는 사람 안에서 바로 이 영이 출현한 것보다 기능적으로 선행하며 그 출현을 위하여 준비한다. 보주자들은 우주어머니 영으로 하여금 한 지역 우주의 살아있는 물질 생물과 다양한 접촉을 가지게 하며 그들을 통제하게 한다. 그러나 선인격 수준에서 활동할 때 그들은 최상 존재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를 그 마지막 대목이 이게 좀 그 해석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최상 존재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자 선인격 수준에서 활동할 때 그들은 최상 존재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인격을 받은 이후에 최상 존재가 인격 존재에 반응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선인격 수준이라는 거는 조절자 얘기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조절자 수준에서 활동할 때는 아, 최상 존재가 반응하지 않는다. 음. 최상 그러니까 존재는 이거는 일곱 보조지성령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곱 보조지성령은 그 하위
그 하위 어떻게 보면은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상 존재는 이것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최상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라든가 그 진실의 영 뭐 이런 그 소울 이런 것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일곱 보조지성령과 같은 어떤 그 생물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상 존재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 뭐 이런 거 아닐까도 예, 생각이 되네요. 선인격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예, 예. 조절자 교실자죠. 에서 활동할 때 최상 존재는 체험이 필수하네요. 예, 최상 예, 존재가 예, 발달하는데 발전하는데 필요한 거는 어, 경험인데 예, 예, 조절자는 살아본 경험이 생겼을 때 직접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곱 보조의성은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인 어떤 예, 그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에 가까운 거고 예, 이 그러니까 보조자가 이제 그 활동하는 영역하고 조금 그래서 다른 예, 거. 예, 그렇게 자기 앞가림, 예, 뭐 높은 성격을 성격이 반응하는 그런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예, 예, 기본적으로 서바이브 살아남는 좋아요. 예, 것을 지탱 어, 기본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지원하는 아, 베이직 예, 베이직 리스폰스 예, 기본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예, 예. 마저 읽어주세요. 이 영적 지성은 영 에너지의 명시이든지 아니면 물리적 에너지의 현상이다. 인간의 지성은 인격을 가진 지성조차 영과 일체가 된 것을 제외하고 전혀 살아남는 품질이 없다. 지성은 신이 수여한 것이지만 영 통찰력이 없이 활동할 때 신을 예배하고 살아남기를 갈망하는 능력이 결여될 때 지성은 불멸하지 않는다. 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고 뭐 후세의 이름을 남기고 뭐 이런 거는 다 없어져요. 그냥 죽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과학자들이 잘 모르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머리를 둔 브레인을 어디다가 저장해 놨어요. 예, 어떤 액체 속에 어, 그 액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액체 속에 그 브레인을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좀 더 과학이 발달된 다음에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될 때가 올 때까지 그 두뇌를 보존한다 그래요. 네, 지성은 불멸하지 않으니까 쓰다가 성격 존재가 그걸 쓰다가 죽으면은 다 버리고 부활했을 때 그 옛날에 쓰던 지성은 헌시짝 같이 버리고 그냥 떠나는 것 같다고. 아니 진짜 같이. 그 그, 아인슈타인의 그 두뇌는 사실은 다음 세상에 저택세계에 가면 그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뭐 IQ가 200이었던 300이었던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살아있는 물력, 생명은 기계론과 활력론을 따른다. 물리적 영적이다. 우라시아의 물리학자, 화학자들은 원형질 형태의 식물과 동물 생명을 이해하는 데 늘 진보하겠지만 결코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생명은 모든 에너지 명시와 다른 어떤 것이다. 육체를 가진 생물의 물질적 생명조차도 물질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인 사물은 독립하여 존재할지 모르지만 생명은 오로지 생명에서 솟아나온다. 지성은 오로지 선지하는 지성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영은 오로지 영 조상에서 기원이 생긴다. 생물은 생명의 형태를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로지 창조하는 성격 변화, 창조적 물력이 활성화하는 살아있는 불꽃을 공급할 수 있다. 여기 활력론, 활력론이라고 그러는 것은 vitalism, 아, 그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활력론이라기도 하고 또는 생기론, 이게 무슨 생기론이 맞는다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 거니? 찾아보니까 어, 사람이나 또는 어떤 유기체, 단세포 생물을 예를 들어봅시다. 단세포 생물을 구성하는 구성 분자 거기에 뭐 소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아이오다인 뭐 이런 들어가고 칼슘도 들어가고 어쩌고 그런 원자 원자 내지 분자 구성 분자들을 합쳐서 그대로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생명의 불꽃이 와야 된다. 꼭 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세포들을 분자들을 또는 원자들을 그대로 모아 집합시켜 놨다 그래서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어떤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생명의 불꽃 같은 게 있다. 그런 이론 아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구조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디서 활력을 전달받아야 그게 따로 움직인다.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죽은 세포들, 모기물질, 아니면은 유기체라도 유기체는 살아있게 되려면은 어디선가 어, 에너지 불꽃을 받아야 그놈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구성 분자를 만들어 합쳐 놓으면은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그게 자동차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군가 발동을 걸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질 생명조차 물질에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와서 뭐를 발동을 걸어줘야 돼요. 부릉부릉. 그래야 그 다음서부터는 자동이 되겠죠. 스스로 움직이고. 그리고 앞에 뭐 그 속도로 날다가는 부딪힌다.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는 보조지성령들이 다 하고.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20세기 초에 뭐 이거 가지고 많이 학자들이 싸운 모양이에요. 근데 이 유라시아에서는 활력론이 맞는다. 아무리 뭐 무기물질 조합시켜 놨다 그래서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생명은 어디서 와야 된다. 물 붙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 아세요? 예, 프랑켄슈타인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프랑켄슈타인은 뭐 어떤 이 죽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세포나 뭐 세포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 조각조각 다 여기저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합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복제양 돌리나 뭐 이런 것들은 복제는 그거는 실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가지고 그거는 인간이 좀 변형을 시키는 건데 프랑켄슈타인은 그냥 죽어 있는 것들을 합쳐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그런 모양이니까 그 생명 복제하고는 좀 다른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이해해야 되겠네. 예, 사람의 장 이식하는 거 있죠. 예, 이식을 받는 사람의 몸, 예, 뭐 폐면 폐, 간이면 간, 그거 예, 빼놓고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예, 예, 네, 간도 기증한 사람이 기증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잖아요. 예, 예, 둘 다 살았을 때 그걸 다시 조립하면, 예, 그게 전체 몸이 그 간이 할지 모르죠. 예,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죽어 있으면 이게 접합을 시킨다 그래서 저절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 있는 거는 뭐 다시 살아날 수 예, 없는 그래서 거죠. 펄떡펄떡 예, 계속 움직여야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그 생명이 있는 간 또는 폐를 옮겨서 다른 생명을 접합을 시킨 거죠. 예. 예, 아무리 잘난 과학자라도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직까지 예,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여기서 그 지성은 오로지 선지하는 지성으로서 파생될 수 있고, 영은 오로지 영조상에서 기원이 생긴다. 이거를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지성은 오로지 선지하는 지성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함은 그 인간의 그 조상으로부터 지성이 파생될 수 있다. 또는 그 무한한 영에 의해서 그 이렇게 연계돼서 파생될 수 있다고 하고 영은 오로지 영의 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영은 물려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걸 예, 어떻게 해석? 예. 그러니까 지성, 지성은 오로지 선지한 지성이다.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최상 존재가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은 최상 존재 안은 그건 어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유지성력이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성은 어 지성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개념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설명하기가 힘든데, 아,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성도 제일 기초적인 거, 직관의 영 같은 거, 예. 그것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예, 개발되어 있는 이미
그러니까 아, 지성이 뭐 같은 거니 머릿속에 담겨 있는 메모리 같은 건데 이 어디 파일이 있어야 그 파일을 개선하고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량하는 거지 생짜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이 지성은 일곱 보조 지성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제가 제 두뇌적인 부분, 생각하는 영역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듯이 이거는 어떤 물질지성, 고유에 가지고 있는 물질지성인지 아니면은 무한한 영이 준 그런 지성인지 음, 그게 제, 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제하는 지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지성이라는 게 어떻게 뭐 따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제 그 지성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에, 그 무한한 영이잖아요. 무한한 영으로부터 일곱 어떤 영, 다음에 우주 어머니 영, 또 우주 어머니 영으로부터 이 보조지성령이 나왔고, 여기 보조지성령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주 어머니 영이나 어떤 영이나 그리고 또 무한한 영이 선제하는 영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는 거는 유기체가 유기체를 탄생시키지 무기체가 유기체를 탄생시킬 수 없다는 개념에서 생명은 오로지 생명에서 솟아나고 지성은 오로지 선재한 지성으로부터 파생이 되고 네. 영은 오로지 영의 조상으로부터 기원이 생긴다. 음, 예, 뭐 그걸 그런 영의 조상이 이제 뭐, 무한한 영이나 아니면 우주 아버지나 뭐 이런 분이 영의 조상이라고 이제 네, 일본 말로는 아다마가 요이 와루이 아다마가 와루이 머리가 나쁘다 응. 머리가 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꽝 하고 뭐 솟아나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뭔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서 그걸 물려받았지 예, 생판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 뭐가 생기는 게 머리가 좋은 머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재하는 지성으로부터 선재하는 지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모로부터 예, 물려받은 예, 예. 지성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조금 더 나아지든지 조금 더 나빠지든지 뭐 부모한테서 전혀 근거가 없는 돌머리 부모한테서 아인슈타인 오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한테서 그거보다 더 똑똑하게 되든지 아니면 조금 못하게 되든지 이렇게 개량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지성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예. 세포를 다 조합시켜 놓고 무기물질을 다 연결해 놓고 세포 또는 분자, 원자 다 연결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딱 불꽃을 튕겨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얘기죠. 교수님, 예, 오늘 사실은 이 공부한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예, 건데, 말씀하세요. 제가 늘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유라시아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지성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딱 주어졌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산업혁명을 거치고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인류의 문명이 단기간 내에 고도한 어떤 발전을 이루는 이 타이밍에 유란시아스가 딱 주어졌는데 음, 이게
그 하늘에서 딱 지켜보다가 지금 이걸 유난시아를 내려줘야지만이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성을 갖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란시아사라는 게 딱 나온 것 같아요. 주어진 것 예, 그래요. 같은데. 근데 그 지금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제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그 예, 문명사에 있어 갖고 획기적인 어떤 인간을 보조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는 어떤 이 발전을 이룰 거라는 입장도 있고 아니면 AI가 이제 인간을 그 대체하면서 오히려 뭐 요즘 뭐 AGI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AI가 인간을 그냥 그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AI와 유란시아 그 게시 이런 게 가지는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이건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답이 잘 안 나오는 대답이기도 한데 교수님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AI가 이 게시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 AI는 뭐 자동차 비슷한 거죠. 예, 예. 자동차를 어디다 쓰느냐. 걸어가도, 걸어가기가 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동차를, 음. 가솔린을 태워서 폭발시켜서, 그 엔진 속에서, 그래서 먼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동차가. 시카고까지 가는데 우리 집에서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예, 그러면 필요할 때는 갈 수 있지만, 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동차지, 어, 자동, 이 AI가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료에 대한 통계를 옛날에는 통계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의 기록을 내가 언제 뭐를 했는데 이게 이 약이 듣더라. 어, 그게 한두 번이면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약을 이렇게 쓰니까 낫더라. 그게 통계가 누적이 되면 그게 지식이 유용한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AI는 이용하는 자동차에 불과하지 자동차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예. 뭐 자동차가 잘 가는 게 있으면은 쓸모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AI, 인공지능이 항상 옳지가 않아요. 통계를 어, 잡아, 잘못 잡아가지고 대답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알아서 써먹어야지. AI가 계산해서 뱉어낸 대답을 절대로 신봉하면은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유란시아서 지금 방금 얘기하고 있듯이 인간이 인간이 생명을 창조자 같이 창조할 수 있느냐. 유란시아에서는 지금 창조할 수 없다고 지금 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AI가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건 AI가 인간과 같이 의지를 가지게 되는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느냐. 이제 요 두가 그 두 가지 있거든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미래가. 예. 인간이 생명을 마구다지로 그냥 창조해버리면은 이거 질서가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또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근데 그거 이제 교수님 말씀 생각에는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냥 예.
계산하는 알고리즘인데 예, 물어보면은 그건 누구냐? 일론 머스크가 물어봤어요. 좌우시 가느냐? 예. 좌우시. 그러니까 뭐 한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소피라는 인공지능이 초기에 개발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간하고 너고 싸면 어,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 센스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미안한 것도 모르고 예, 염치를 차릴 줄도 모르고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그 답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인간들이 이제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인간이 그 집어낸 대로 얘가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는 네, 거지 자기가 무슨 그래요. 뭐 그래요. 판단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판단하는 게 예, 아니고 근데 인간들이 이제 요럴 뭔가 때 쇼킹한 뭔가를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게 그거는 위장을 어떻게 보면 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런 질문이 오면은 너 예. 대답을 이렇게 해라. 그렇지 예. 않으면 몽둥이로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예.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몽둥이로 야구 박스 가지고 와서 해골을 부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염치도 예. 없고 아,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지. 인공 그런 거 아니라도 뭐 물어보면 틀리는 답 주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그래서 지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지성에서 조금 뭐 임프루브 됐다. 개선되든지 또는 좀 달라진 지성을 만들 수는 있다. 파생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어, 음악 음악을 잘하는 음악가 또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려면은 선재하는 자녀이 부모한테서 좀 뭔가 있어요. 근거가 좀 있어야 돼요. 예, 전혀 깡무식인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무슨 아인슈타인 만들겠다 그런 건 허무맹랑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선재하는 지점으로부터 뭔가 아버지나 엄마가 머리가 좋아야 자식들도 예, 더 좋아지든지 또는 조금 못하게 되든지 그렇게 개발이 돼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 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존재의 물질적 형태, 곧 물리적 모습을 조직할 수 있지만 영은 생명의 첫 꽃, 불꽃을 마련해주고 지성의 자질을 부여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구원자별의 여러 세계에서 조립하는 실험적 생명의 살아있는 형태조차 번식하는 능력이 반드시 결핍되어 있다. 생명의 공식과 생명의 원본이 바르게 조립되고 적당히 조직될 때 한 생명 운반자의 계심은 생명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러한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두 가지 필수 속성이 빠져 있다. 지성 재산과 생식 능력이다. 동물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은 일곱 보조 지성 영을 통해서 활동하는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이 내린 선물이다. 한편 생물의 번식 능력은 생명 운반자들이 계시한 시조, 생명 원원질의 우주 영이
희귀하게 신이 나누어 준 것이다. 아, 이게 생명 운반, 길어서 요걸 잘라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네, 생, 다 분자들이 조립된 다음에 생명의 불꽃을 줘야 돼요. 근데 생명의 불꽃이, 누가 주느냐? 요건 성령이 주는데 생명 운반자들을 통해서 준다. 그러니까 기계가 다 완전히 조립된다면 살아있는 기계죠. 아직 살아있지는 않아요. 죽어있는 유기체가 조립이 된 다음에 생명 운반자 그 속에 싹 들어가서 발동하고 부르릉 하고 걸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르릉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생체가 생겼는데 자식을 아직 못 낳아요. 요 번식하는 능력이 아직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또 어, 다시 어,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들의 창조 능력, 번식, 번식하는 어, 물질아들의 능력은 따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오케이. 이 두 가지 속성에 빠져 있다. 생식 능력, 저절로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예, 중도자들한테는 생식 능력이 없죠. 오래 살긴 하는데 생식 능력이 없어서 중도자들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 다음에 뭐 칼리가스티아 100, 칼리가스티아 100인의 경우에도 보면은 어,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시간이 할 일을 다 마치고 떠나기 전에 생식 능력을 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행동을 똑바로 하는지 어쩐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생식 능력을 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나쁜 놈들이 막 불어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생명 운반자들이 조립하는 생명에는 번식 능력이 생, 생체가 돼서 움직이는 게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생식 능력이 아직 없어요. 예, 그건 또 어, 결정을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의 원본을 설계했을 때 에너지 체계를 조립한 뒤에 추가 현상이 하나 일어나야 한다. 생명의 입김을 생명이 없는 이 형태에 주어야 한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생명의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생명력의 불꽃을 정말로 기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준 생명을 다 써버렸을 때 남아있는 물질 몸은 다시 죽은 덩어리가 된다. 수여된 생물을 써버렸을 때 몸은 물질 우주품으로 돌아간다. 그 몸은 그러한 에너지 물질의 눈에 보이는 연합에 생명 운반자들이 건네준 그 생명 재산이 일시 타고 다닐 것으로서 쓰이도록 생명 운반자들이 물질 우주에서 빌려준 것이다. 예, 생명 운반자들이 주는 건 일시 타고 다니는
비클을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자동차란 얘기예요. 생명 유기체의 구성 분자를 딱 다 전부 조립한 다음에 발동을 부르릉 걸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일이 컨트롤할 필요 없이 자기가 그 성격 존재의 의지에 따라서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여서 갈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 운반자가 식물과 동물에게 준 생명은 그 식물이나 동물이 죽고 나서 생명 운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한 살아있는 물건을 떠나는 생명은 신분도 성격도 없다. 그러한 생명은 죽은 뒤에 개별적으로 남지 않는다. 물질 몸속에서 존재하고 머무른 동안에 생명은 변화를 겪는다. 생명은 에너지의 진화를 거쳤으며 지역 우주에서 오직 우주 물력의 일부로 살아남고 개체의 생명으로서 살아남지 않는다. 필사 인간이 살아남는 것은 필사 지성 안에 있는 불멸의 혼이 진화하는 것에 온전히 달려 있다. 우리는 생명을 에너지라, 물력이라 언급하지만 생명은 정말로 어느 쪽도 아니다. 물력과 에너지는 다르게 인력에게 반응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다. 형태도 또한 인력에 민감하지도 않으며 형태는 인력에 민감한 모든 부채를 이미 치른 에너지를 배열한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서 어떤 형태로 배열되거나 아니면 분리된 에너지, 물질, 정신 또는 영적 세계의 활동을 불어넣는 것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이거는 뭐 생물학을 몇백 년 공부해서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없죠. 실험으로 증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영적인 게 있고 지성이 있고 혼이 있고 이래야만 생명이라고 할 텐데 하긴 사람 움직이는 것도 생명은 생명이에요. 나무가 자라고 어, 씨앗을 맺고 하는 것도 생명인데 근데 이게 생명 현상을 그러니까 음, 유물론이나 아니면은 뭐 불교적인 논리에서도 마찬가지. 유물론은 뭐 그냥 그 저 어떻게 보면 무기물이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우주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생명이 이게 탄생을 해왔고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죽으면은 그냥 다시 물어 돌아간다.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예, 불교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이 거기도 신이 없으니까 그 생명을 창조한 태초의 어떤 이 원래 이제 그 브라만교 그 당시 이제 힌두교인가요? 거기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유란시아서에. 예, 이 힌두교에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트만의 개념, 혼의 개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 그게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해가지고 불교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브라만을 인정하지 않고 아트만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하게 돼버린 이게 그럼 그러니까 유물론도 마찬가지고 불교적인 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명이라는 게 없는 데서 생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그 조건과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코멘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뭐, 그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도 우주 어머니 영이 어느 영역을 하고 또 아버지가 어느 영역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다잖아요. 밑에 뭐 생명운반자가도 있고 물력, 동력 이거 뭐 그냥 굉장히 이게 지금 사실은 복잡하다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 분리를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냥 다른 기존의 지금 종교들이라는 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간다 그렇죠. 이것만 있지. 굉장히 분석을 그래도 깊이 있게 해놓은 유란시아죠. 네,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예. 감이 이 비슷하게도 없어요. 다른 데는. 그렇지. 네, 이와 비슷한 글도 없어요. 예. 근처에도 못 저는 봐요. 아까 그 전재영 씨가 이 유란시아의 탄생이 현재 뭐 AI 이런 거가 나오고 미래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랬던데 저는 그 지금 모든 영서들이 뭐 파상장이라든지 불교에 또는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2000년 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를 할 수가 이해를 할 없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주가 뭔지 네, 모르고 뭐 태양과 지구 관계도 제대로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저 다른 영역에 은하계가 있는지 뭐를 하는지 그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가 높은 것을 어떻게 그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니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지금도 이걸 읽으려고 하면 3년 내지 5년이 걸려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참 굉장히 과거 시대에서는 감히 이게 나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주선을 애스트로넛 달에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왜 화성에 멀리까지 갈까? 달에도 물이 있을 텐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거기 히토류 같은 거 뽑아가지고 지구에 보내면은 잘 써먹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달에 물이 있긴 있는데 쓸 수가 없대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 물은 인체에 쓰임새가 없대요. 네. 네. 그래서 화성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무슨 원소들을 지구로 보내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요. 화성 같은 상대방은 경우는 얼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나요? 어디요?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에는 지구에 있는 물하고 비슷해서 써먹을 수가 아, 있대요. 그래요? 근데 네, 달에 있는 물은 못 쓴대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화성에 가려고 그래서 길을 그렇게 쓰고 그러는 멀리 거 가려고 아니요? 그러는 게, 왜 달에 있는 물을 쓰지를 않고 멀리까지 고생하는가 그랬더니, 어, 인체에 소용이 안 된대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 진화하는 행성에는 생명을 공들여 다듬는 것과 연결된 무엇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명백하지 않다. 생명 운반자들의 전기 화학 공식을 따르는 물리적 조직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한다. 그러나 생명을 활성화하는 불꽃의 성질과 근원을 우리가 전부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영의 길로 흘러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영들이
모두 창조에서 쏟아지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일곱 길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도 남는다. 그러나 감독하는 으뜸령이 새로운 행성에서 생명을 수여하는 초기 사건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도 이 새 세계에서 생명을 비롯하는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슨 성질이 있는가 전혀 모른다. 우주 어머니 영이 생명이 없는 원본에 실제로 활기를 불어넣고 그러한 활성화된 원형질의 유기체의 번식 특권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이따금 시공의 최상 창조자로 일컫는 실중의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한다. 그러나 그 밖에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 자부터 더 아는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은 아버지 안에, 표현은 아들 안에, 생명의 실현은 영 안에 본래부터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마저 읽어주세요. 감독하는 계시 군단의 멜기세덱 우주 머리의 요청을 받고서 우두머리의 요청을 받고서 관찰자로서 이 자격으로 활동하며 유란시아에 주둔하는 한 보론다덱 아들이 적었다. 질문 있습니까? 생명이 영을 통해서 예, 생명이 온다. 교수님, 우리가 그 원기라는 말을 한국에서 쓰거든요. 태어날 때 원래 원기가 다 소멸이 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네, from the 요 to the. 예, 생명을 활성화하는 불꽃 이게 그런 성질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불만 탁 붙어주는 그건가요? 죽어있던 유기체가 째깍째깍 발동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거는 지성이 가이드를 하고 안내하고. 질문 또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보른다대 아들도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탭을 어디를 어떻게 감으면은 죽은 물질이 움직이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포가 하나가 아니고 유기체가 유기체가 세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어떻게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째깍째깍 움직이는지. 여기에 보이는 생명은 결국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우리가 영을 통해 갖고 받기는 받지만은 결국에 생명도 아버지로부터 이제 오는 거네요. 여기에 보면은 생명을 활성화하는 불꽃의 성질과 근원은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영의 길로 흘러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도 결국에는 우주 어머니 영이 이제 이렇게 부여해 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네요. 예,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보론다덱도 이제 이게 보면은 생명 운반자들의 전기 화학 공식을 따르는 물리 조직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 그 공식은 완전히 우리 육체를 이루는 어떤 전기 화학적인 이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를 한다는 거네.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나라는 교수님 맨 끝부분에요. 예,
그 생각은 아버지 안에, 표현은 아들 안에, 생명의 실현은 영 안에 본래부터 있다는 것을 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은 아버지 안에, 표현은 아들 안에. 애초에 창세기에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는 생각만 하고 놀고 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고 아들은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그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를 돕겠다라고 말을 해서 아, 원래 이게 쓰여 있는 게 신약에 써 있잖아요. 신약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어, 로고스가 그리스 말로 아마 논리 또는 word 뭐 그런 낱말로 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돕겠다는 말씀을 에,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성령이 두 분의 뜻을 실제로 실행하는 행동의 하나님이 되죠. 예. 그래서 요게 세 가지 아버지가 생각을 먼저 계획, 진화 계획을 먼저 말씀하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냐 그건 아들이 생각해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작동시키는 것은 아, 성령 무한한 영이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거 여기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생명에 관한 얘기라. 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죠. 아, 응? 3부를, 답부를? 삼부를 좀 읽을까요? 근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예, 92편 4장 합니다. 92편 4장. 좀 쉬운 대로. 여기는 쉬운 곳 같으네요, 보니까. 96점? 92편. 4장이요.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내린 계시. 계시는 진화를 따르지만 언제나 진취적이다. 한 세계의 역사 시대를 통해서 종교의 계시는 늘 확대되고 있고
연달아 사람을 더욱 깨우치는 것이었다. 연속하여 진화하는 종교들을 분류하고 검열하는 것이 계시의 사명이다. 그러나 계시가 진화된 종교들을 높이고 개선하려면 신의 그러한 방문은 그 가르침을 발표하는 시대의 생각과 반응과 너무 멀리 동떨어지지 않은 가르침을 묘사해야 한다. 이처럼 계시는 언제나 진화와 연락을 유지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 계시된 종교는 반드시 받아들인 사람의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연락이나 유래와 상관없이 계시된 종교는 반드시 최종 가치를 가진 어떤 신, 그리고 죽은 뒤에 인격 신분이 살아남는다는 어떤 개념을 믿는 믿음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 이 기본적인 계시 계시의 기본 요건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한 발 따라오는 사람보다 한 발 앞서야 돼요. 두 발 앞서면 문제가 생겨요.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어드밴스된 개념을, 너무 진보된 개념을 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겨우 쫓아갈 만큼 딱 한 발만 앞서 있어야 돼요. 이제 과학 시대가 예, 와서 여러 가지 아, 인류 문명의 여러 가지 요소가 개선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예시를 내려주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진화된 종교는 감상적이지만 논리가 없다. 그 종교는 가상하는 귀신 및 영세계를 믿는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미지의 것을 깨닫고 두려워함으로 자극을 받은 인간의 믿음이자 반사작용이다. 실제 하는 영적 계시가 계시 종교를 제시한다. 계시 종교는 우주의 신들을 믿고 기대려 하는 필사자의 갈망에 대하여 지능을 초월하는 우주가 반응하는 것이다. 진화된 종교는 인류가 멀리 빙 돌아서 진실을 찾으려고 덧없는 것을 그린다. 계시된 종교는 바로 그 진실이다. 종교적 계시를 내린 여러 사건이 있지만 신기원의 중요성을 가진 것은 겨우 다섯이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달라마시아의 가르침. 칼리가스티아 영주 참모진의 유형 참모진 일백인이 참된 첫째 근원 중심 개념을 처음으로 유란시아에 선포하였다. 확대되는 이러한 신의 계시는 행성의 탈퇴와 교육 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갑자기 끝날 때까지 30만 년이 넘도록 이어졌다. 반이 한 일을 제쳐놓고 달라마시아 계시의 영향은 온 세계에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아담이 도착할 때가 되자 롯 속속조차 이 진실을 잊어버렸다. 일백인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홍인이 그 가르침을 가장 오래 지녔다. 그러나 큰 영관념은 아메리카 인디안의 종교에서 겨우 허릿한 개념이었고 기독교와 접촉을 가졌을 때 그 개념이 크게 분명해지고 강화되었다. 이 에덴의 가르침, 아담과 이브는 진화 민족들에게 만물의 아버지 개념을 다시 묘사했다. 첫째 에덴의 붕괴는 아담의 계시가 미처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 과정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중지된 아담의 가르침을 새 족속 사제들이 계속하였고 이 진실의 얼마큼은 세계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
레반트의 종교적 진화의 경향 전체가 새 족속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수정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2500년이 되자 인류는 에덴 시전에 후원받았던 계시를 대체로 잃어버렸다. 3. 살렘의 멜기세덱. 네바돈의 비상시 아들은 유란시아에서 세 번째로 진실의 계시를 계시했다. 그의 가르침의 근본 교훈은 신뢰와 믿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움을 의지할 것을 가르쳤고, 믿음은 행위요, 행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고 선포했다. 그의 가르침은 다양한 진화된 종교의 관념 및 풍습과 서로 섞였고, 그리스도 이후 처음 천년이 시작될 때 유란시아에서 믿었던 여러 신학 체계로 마침내 발전되었다. 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은 하나님이 우주 아버지라는 개념을 유란시아에 네 번째로 발표했고, 그 가르침은 그 뒤로 늘 널리 지속되었다. 그의 가르침의 본질은 사랑과 봉사였다. 즉, 지원받은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를 깨닫고 또 그에 반응하여 자진하여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그러한 지원받은 아들들은 자유의지로 형제들에게 봉사를 베풀고 이렇게 봉사함으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쁘게 깨닫는다. 5. 유란시아 논문집. 이 글은 이 논문집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주는 최근의 진실 발표이다. 이 여러 논문은 모든 이전의 계시와 다르니 이것은 한 우주 성격자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존재의 종합된 발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 앞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계시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 하늘이 베푸는 모든 다른 봉사는 기껏해야 부분적, 일시적이며 시공의 지역 조건에 실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처럼 인정하는 것은 모든 계시에서 즉시 생기는 효과와 권한을 아마도 깎아내릴지 모르지만 유라시아의 필사 종족에게 이처럼 최근에 준 진실 계시의 미래 영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위험으로 쓰고라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은 때가 유라시아에 왔다. 여기 나사렛 예수가 네 번째 계시인데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다. 근데 이 앞에 선행하는 발전이 그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에서 50 몇 장까지 거기 suffering servant 고통을 받는 아, 종, 하인 뭐 그런 뜻인데 그 둘째 이사야가 썼어요. 둘째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722년 BC 기원전 722년에 723년 뭐 그쯤에서 아,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때 활동한 사람은 첫째 이사야고 둘째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587년 기원전 587년에 그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2만 명이 넘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거기 바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다고.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키루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사이러스 왕이, 야, 니들 뭐, 헛고생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하고 해방시켰어요. 그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 유대인들이 얼마큼 있고 바빌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둘째 이사야예요. 둘째 이사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런 말을 이사야서의 그 서번트 송이라는데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올 오시는 것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발짝 앞선 거죠. 예.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이사야가 먼저 얘기했다고. 아, 이사야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한 건가요?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 아, 우리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다. 거요? 예. 그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나요, 그러면? 어디 감히 그런 소리, 아, 어디 감히. 예. 예. 겁도, 겁대가리 없이 그런 소리를 했다가 맞아 죽죠. 예, 근데 음. 둘째 이사야가, 그거를, 강조하는, 예,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한 발 앞서 가야 되지. 두 발 앞서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러고, 못 알아듣는다고.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라시아 논문집도 지금 두 발 앞선 게 아니고 딱 한 발 앞서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상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을 누가 서양세계에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그리고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예, 그리스 사람들이, 횃불을 이어받아서 서양세계에 전해졌죠. 까딱했으면은, 하고, 사라져 버릴 위험이 있었는데,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일곱 번인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일곱 번이나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to the end of the world, 어, 이 가르침을 전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유란시아 논문집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강조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유란시아 논문집을 이제는 서양 사람이 아니고 동서양의 양쪽에 다 전해야 되는, 에, 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래서 계시자들이 이번에는 와서 부탁한 게 예수님은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해라 그랬고 계시자들이 얘기한 거는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들어라. 네. 예.
그렇게 부탁했어요. Thousands of study group. 예,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아담의 가르침에서 레반트가 나온 레반트가 뭐죠? 예, 레반트 지역에 아, 전에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아, 지역명. 레반트라는 게 이스라엘 지역하고 에집트 지역하고 그 북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프리카요. 아마 거기서 레바니즈라는 낱말이 생길지 몰라요. 비하고 어, 언던데. 섞어서 응. 써요. 예.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도 부분적이고 유라시아는 어떤 종합적인 토탈 뭐 반발자국 한 예, 발자국 앞섰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래도 예, 총체적으로 나온 최초의 그 계시네요. 예, 유라시아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 공로를 깎아내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가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구경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음, 온 세계 사람들한테 전해주려면 책이 꼭 필요해요. 책이 없으면은 가르침이라는 게 그냥 서로시 사라져 버린다고. 예. 그래서 글로 사람들이 가르침을 남겨놨죠. 예. 근데 글을 남겨놓는 건 좋은데 오류가 많이 생겨서 거기에도 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계시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는가 똑똑히 보고 실천을 해라. 그래서 그런 뜻으로 유라시아 논문집에 온 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유라시아 논문집을 유라시아 북을 어, 온라인 버전으로 일본 말로는 나왔죠. 예, 중국말로도 작년인가 금년인가 나왔다 그러네요. 예, 중국어하고 이제 일본어요? 예, 일본어가 중국어, 일본어. 거의 뭐 우리 한글 번역본보다 한 20년 늦게 나온 거네요. 그랬죠. 예. 근데 번역 퀄리티가 좀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음, 번역한 것 같아요. 예, 일본. 네. 그나마 돈을 상당히 받고서 번역을 했으니까 돈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바꿔서 한국말 번역을 빼놓고는 전부 다 돈을 그래요? 한 더치 버전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하고 딸이 번역을 했는데 음, 아버지가 시작을 했고 딸이 아, 끝냈다고. 돈을 받았는지 어쩐지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초죠. 한글 번역본이 아시아 예, 그래요. 한글이. 일본하고 미국, 아니 중국을 제가 다녀보면은 거기는 이게 침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기독교나 이런 배경이 많은데 거기는 불교적인 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 불 켜져 있고 뭐 식당 가도 불 켜져 그치. 있고 그냥 우리 어릴 때 그 조상들 돌아가시면은
그 밥 해놓고 뭐 매일 불 켜놓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은 훨씬 넘어요. 그냥 지신 모시고 매일 거기 밥 해놓고 물 떠놓고 과일 같은 거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게 대만, 중국,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섬나라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도 많이 해외에 내보내고, 한국은, 어, 네,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네. 앞서가는. 일본이나 대단히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음.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겠네요. 질문이나 불안, 공정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예, 예. 네? 10분 더 남았는데요. 안이 아, 됐어요. 알겠습니다. 음, 대강 마치면 돼요. 예, 오늘 참석자들이 많지 예, 않으니까 10분 어려운 거를 많이 오늘 막 나가다. 해서. 예,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내일 네, 뵙겠습니다. 주무세요. 예. 주무세요.